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가 벌써 72주년 우리 교회 창립일인데요. 개인의 생일도 우리 다 같이 축하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72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동안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요. 글쎄 갈릴리에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호텔에 사람이 많은데 그 미역국을 끓여와 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쑥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축하한다는 것 즐거운 일이고요 축하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축하할 일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72년 동안 함께 해준 모든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회복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핸드폰에다가 저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사진에다가 핸드폰에다가 넣어놨대요. 근데 형님이 그렇게 서로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셨는데, 형님은 동생이 카톡을 아마 쭉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 카톡에 회복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고 이 형님이 동생에게 긴 장문의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서로 왕래가 없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오랜만에 부르시니까 올라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이 동생에게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참 이런저런 게 잘못됐던 것 같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었는데 동생은 또
그 고백을 듣고 이러저러 따지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동생도 형님 또 제 마음도 이랬습니다. 서로 고백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소원했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그러면 이참에 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인가 또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정말 회복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핸드폰에만 넣어주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올 한 해 영적으로든 또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인간관계 모든 면에 깨어지고 그리고 일그러지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한둘 만나보면 사람들 한두 가지는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 가운데 뭐가 회복되어야 할까? 그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들과 2년 반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이 30이 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제자들과 2년을 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셨죠. 그리고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2년 반쯤 되었을 때 그곳에 가셨다 그래요. 이번에도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녀왔는데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헬몬 산에서부터 이 만년설이 녹아서 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거기는 반석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 목축의 신, 판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전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 무너져 있지만 저기에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판이라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도 있었어요. 우리 양미화 권사님이 이 팸플렛 하잖아요. 그게 판신에게 나갈 때 불렀던 악기예요. 사용했던 악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동네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저 도시는 신전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저게 복원됐더라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신전의 모습이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와서 돼지를 던지고 피를 뿌리고 자신의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이에요. 흥망성쇠를 가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가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개인의 열망을 가지고도 와서 신들에게 제사했을 것이에요. 저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묻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의 답변이 이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는 그 민족을 위해 평생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이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었는데,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 시대의 메시아 같은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답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달랐어요. 베드로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2년 반 동안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낭패를 당했을 때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그리스도 해결자였습니다. 내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 들어와 주셨고 손을 내밀어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던 우리 장모님, 우리 집안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정말 당신은 내 삶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베드로는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누구도 걸어올 수 없는 그곳에 바다를 밟고 오셔서 그 풍랑이는 곳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분 예수. 그 주님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생각할 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디서 지금 하라는 것입니까? 신전이 있는 곳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 우상이 절비하고 있는 그곳에서 너는 나를 향한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너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는,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었지만 그러나 이 고백에 대한 진정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베드로야, 그러면 비로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고백을 철회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까닭은 내 질병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위해서 내가 징계를 받아야 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나는 너의 죽음에 대한 메시아가 될 거고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입술은 고백했지만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고백에 대해서는 아직 그에게는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고백은 뭐였을까요?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옳다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고백은 그것을 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가 돼 주십니다.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겠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만 거기서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가? 나를 향한 내 고백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원하는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영광으로 내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늘로 오르셨다가 성령으로 오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마지막 날 다시 와서 나에 대한 고백을,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내가 영원히 내가 취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게 될 텐데 정말 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가 생각이 같지 않다, 갈등하고 있다, 그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 그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런 결과를 줄 거야.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을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올 거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래.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는 거기에 멈추어 섰지? 아니야. 내 고백은 십자가를 넘어서야 돼.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넘어서야 돼.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다가 다시 올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까지 내가 올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디베리아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부활을 넘어 승천으로, 승천을 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듣고 싶은 건 고백이었어요. 제가 이민화 목사님이죠. 그 이어령 씨의, 우리 이어령 선생님의 딸이 이민화 목사잖아요. 그 딸이 목사인데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죠. 근데 그 이민화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조이어스 교회에서 했어요. 그 조이어스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76만인가 조회수를 했더라고요. 그 이민희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버클리 대학을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하는데 이 아들이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할 때만. 근데 엄마의 마음이 한두 번은 뭐 자식이 달라고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열심히 사니까 뭐 줄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이놈이 나를 필요할 때만 전화하나? 응?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생략하고. 근데 이 아들이요, 버클리를 졸업하고 아마 취직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나선 철이 들었는가 봐요. 이제는 엄마에게 돈 달라고 전한 게 아니라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엄마, 정말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 마음속엔 엄마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었겠죠. 여러분, 달라고 하는 자식이 어머니의 가슴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자식이 부모님께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듣고 어머니의 마음은 뭉클하는 것이고, 그 뭉클함은 구하기 전에 뭘 줬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달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는 거는 아직 하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걸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위해 희생해 주셨어요. 그 고백을 모슬렘 신자가 하겠습니까? 불교 신자가 하겠습니까? 날 구원해 오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 벅찹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제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게요. 그날이 내게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고백해 보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고백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 입은 언제 쓰려고 그 고백을 안 하는지. 그러잖아요. 정말 당신 때문에 고맙다. 정말 당신이 너무너무 날 위해 수고했다.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하고 그 말만 들어도 기쁜데 그저 입은 밥 먹을 때만 필요한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에게도 우린 어쩌면 고백이 인색한 건 아닌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 되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떠나갔지만, 그리고 120명이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고백이 같은 그 120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했어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요. 안중교회가 72년 그 고백을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이 같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거죠. 72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백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고, 그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을,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생일을,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고, 그리고 다짐하는 거죠. 주님, 주님에 대한 고백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회복하면 말씀하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고백이 회복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이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데 뭐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이 진정한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깊고 넓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뭉클거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영혼육,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